우리는 찬송과 또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요.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찬양이란 형식을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그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은 그 찬양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또한 나의 마음으로 또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술로, 이것이 진짜 찬양의 굉장히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겠지요.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할 때 조금 더 나의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많이 찬양하며 사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그 거룩한 습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앉으나 서나 거룩한 습관처럼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늙어서도 아이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앉으나 서나 오 주여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 많이 찬양하며 라디오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많이 찬양하며 사십시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갈대 바다를 건넌 후에 애국 군대가 갈대 바다에 수장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갈대 바다를 건넌 후에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운 그 찬송으로 가슴 벅차게 찬양하였습니다. 1절은 모세가 찬송하는 이유와 또 그 사건의 요약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배우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심은 높음을 두 번 반복한, 히브리어는 두 번 반복한 단어입니다. 강조하여 매우 영화로우시다, 매우 높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높음을 깨닫고 배운 것이지. 그래서 그 깨닫고 배운 것이는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을 배운 것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대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건넌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협하던 그 강한 애국 군대가 그 바닷속에서 수장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 놀랍고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였고 찬양을 배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은 매우 실제적이었겠죠. 조금 전에 찬양할 때에 이 갈대 바다 건너에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감격으로 그것보다 아니 더 큰 감격으로 조금 전에 찬양했어야 합니다. 항상 찬양할 때 이 갈대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시체들을 보면서 찬양했던 이 때를 떠올리십시오.
저 같은 경우 식사할 때마다 요즘은 계속 오빵이어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격보다 그 빵을 먹는 그 사람들의 감격보다 저의 이 시간 이 식사는 저의 감격이 주님 주신 것임을 더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찬양할 때도 종종 이 갈대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바다에 빠진 로마 군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제적인 감격으로 감동으로 찬양을 했겠지요. 그때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때의 감격보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보다 나의 지금 찬양의 감격이 더 가슴 벅차고 더 실제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더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지금 애국 군대의 그 시신과 그 군대 장비들이 무리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찌 무딘 찬양을 생각 없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여 뭐 이러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가슴 벅참으로 그들이 찬양하였겠지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들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건인 것이고요. 우리는 또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믿음의 선배들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들은 이제 또한 나 자신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푼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을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저 바다, 갈대바다라는 곳에 가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그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다를 건너기 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가 그래도 모세를 통하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갈대바다 앞에까지 오는 것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니까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시기에 거짓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찬양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그는 하니까 조금 이렇게 3인칭이 되면서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어에서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디스, 대는 저 멀리 있는 것, 디스는 가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 이것,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예배해야 하는 분임을 고백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것은 내가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를 이끄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니까 소유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기록될 그 말씀인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 또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구전으로 전해 듣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또한 이 애굽에 들어왔던 그 요셉,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구전에 전해 들을 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요.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조상하면 조선시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조상은 이제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생각함이 더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볼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조상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또한 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속에서 이 갈대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이제 이것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또 조금 더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갈대 바다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감격으로 또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경의 경험들이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새롭게 느껴질 것이요. 나의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그 경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이곳까지 왔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왔을 때 그들이 예기치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뜻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감정적으로 가까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요. 사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니까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더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잇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깨닫지 혹시 생각하지 않아도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 생각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으면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따라가지 않는 경향이 되는데 그러나 조금 힘들고 더 많이 힘들어도 갈대바다 앞까지 이르는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면 많이 힘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험 속에서 내 감정과 내 뜻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연습들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 바로 그때에 피눈물 나는 그곳에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감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새삼 더욱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를 건넌 이후 세상에 달리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많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그들의 마음과 입술이 이제는 지금 만물을 다스린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구원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매일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듯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다가 갈대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넌 경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들의 찬양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도 막 굉장히 감격스러움으로 실제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저울을 재본다면 그들이 드려야 하는 찬양과는 턱없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경외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는 더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그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한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군요 라고 깨닫는 그 깨달음보다 더 많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에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는 매우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전체 사건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는 바다에 던지다 또 나오는데 반복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6절에는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은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지푸라기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벽돌을 구우면서 나중에는 괘씸하다고 지푸라기를 직접 구우다가, 원래 지푸라기를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푸라기를 직접 구하다가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일량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때 지푸라기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지푸라기를 안 주고 이렇게 괴롭혔던 저들이 지푸라기 같이 그냥 지푸라기가 불에 타버리듯이 타서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상력은, 그들의 표현력은 그때의 지푸라기와 같이 연결시키면서 지푸라기 같이 불타서 활활 그냥 순식간에 타 없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들의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감정의 표현인 거고.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다 깊은 곳에, 이 바다가 한 12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곳에 깊이 잠겼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을 좀 무슨 뜻일까 고민 이렇게 스럽기도 하는 구절이에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죽음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지만, 근데 땅이 잠겼다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죽음에 대한 표현법으로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아마 못 보았을 거라고 그랬지요. 그 시간이 아직 밤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동이 트고 나서야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부유물을 보고 그들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의 상상력이 동원된 표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팩트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거의 많은 부분을 둡니다. 그래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많은 자료와 많은 것들 더 원어든지 뭐든지 더 이렇게 막 보는데요. 그런데 이 팩트들이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까 그 바다가 한 12m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전 2000년 정도의 애굽의 기록물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팩트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팩트와 팩트를, 그 사실과 사실을 이어주는 것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갈대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계속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건넜던 그 바다를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홍해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전부 갈대바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갈대바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대바다라고, 홍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갈대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홍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이 홍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홍해로 번역을 하는데, 홍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홍해의 지류의 지류, 이 갈대바다는 이제 나중에는 지류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몇백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지리를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홍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홍해라고 하면
지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홍해 바다를 생각하거든요. 지도를 딱 보면 홍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그 홍해는 결코 아닙니다.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홍해 바다가 계속 이어져서 수에즈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홍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진 거니까. 그런데 거기도 아닙니다. 그 수에즈만에서 수에즈 운하가 저쪽 지중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운하를 타고 조금 한 15km 정도 가면 쓴 호수라고가 있는데 그 호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브리어 성경에는 그 바다를 갈대 바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바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밑에 홍해는 길이가 제가 안 재봤는데요. 몇십, 50km 이상 훨씬 넘을 겁니다. 수에즈 운하만 제가 재봤는데 수에즈만이 25km인가 깁니다. 그러니 수에즈만 쪽으로 해서 건너가는 것도 거의 하루 저녁에 건너가는 거의 불가능이겠죠.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하여서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팩트들을 이 성경의 의미 단어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 사실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 사이를 엮어주는 것은 결국은 또한 이 수많은 상상력입니다. 사실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상상을 잘 동원하지 않고 상상을 동원하더라도 잘못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이 그림들을 보면 좀 많이 잘못된 그림들을 봐요. 그러나 그 그림들을 과학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은 감정적인 표현,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본다면 꼭 틀린 그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지금 더 많이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도 과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틀렸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상상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상상이 필요합니다. 또 문학적으로도 상상해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사실주의로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사진 찍었듯이 때로는 추상화로도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화가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식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실감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더 충분하게 설명은 안 되겠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방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상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도 그냥 순간순간 속에서 잠 오는 약이 아니라 혼자 읽다가도 눈물 나면서 감격스러운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작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막 더 담고 더 부풀립니다. 해로운 것인데도 막 더 부풀려서 마음에 너무 많이 막 담아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누르고 또 눌러서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바다를 건넌 이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조금 더 확장해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고백하며 최소한 내 마음 안에서 더욱더 확대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그 모습을 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의 찬양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이후 진심으로 마음을 가득히 담아 찬양하였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찬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을 건너게 하신 것이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갈대바다를 건넌 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갈대바다를 건넌 것도 내가 바로 그 갈대바다를 건넌 것처럼 상상하며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아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작은 꽃을 보면서도 작은 나뭇잎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합니다. 내 경험을 넘어 내 경험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 경험을 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내 감정은 지금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내 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늘 더 찬양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넌 이후 애국 군대가 죽은 것을 보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정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찬양을 배웠지요. 찬송을 배웠다는 것이 뭐 곡조 배우고 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배운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고 찬송을 배웠으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찬송해야 합니다. 몸이 건조한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가슴 벅찬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모르고 찬송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적으로 깨닫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조금 더 많이 안전하서나 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경험하여 찬송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넘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느끼며 조금 더 느끼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통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더 느끼며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새와 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느껴질 것입니다. 혹 더 느끼지 못하여도 찬송하기를 힘쓰십시오. 찬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찬송이 있는 삶이 되기를, 찬송을 날마다 더 많이 배우고 찬송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